이사야서 5장 8절 30절인데 너무 좀 길어서 앞에 8절에서 11절까지만 8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너희가 더 처하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놔라.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느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남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같이 멸을 가니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들포도 열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라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로켓 기술은 국가기밀이며 고급 기술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주도로 첫 로켓 발사 성공했다고 해서 그 또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로켓 발사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또 로켓의 발달의 계기를 보면 미사일과 또 군부 확장, 60년대 냉전 시대, 또 우주 패권 경쟁 같이 그런 국가적 갈등이 있었을 때 국가의 지원 아래서 발달하는 산업입니다. 한공철 박사님의 인터뷰를 보니 로켓 발사까지 돈, 금액, 시간 들어가면서 사실 실패를 예상할 걸 다 이미 그건 다 이미 끝내놓고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만큼 기회도 적고 또 그것을 꼭 성공시켜야 되는 게 로켓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클럽은 아니지만 자국 내에서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개 국가라고 하죠. 동아시아권 국가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게 또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군사적으로나 자주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동아시아에만 4개국이 다 이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시무시한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사 자체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보통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켓이 높은 개발 비용과 더불어서 왜 비싸냐고 좀 보면 이게 다회용이 아니라 일회용이기 때문에 발사 자체가 더 비쌉니다. 기술도 어렵고 발사도 돈이 많이 들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좀 제한이 많이 돼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로켓이 어느 정도 올리면 다 떨어져서 그냥 바다에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원하는 곳에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딱 발사를 했을 때부터 뭐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로켓을 무지막지하게 초반에 많이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실패를 많이 해서 2년 동안에 핵심 기술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실패를 제외하고 버전 업그레이드까지 팔콘 9인데 로켓이 팔콘 9인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500번 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진 게 그러니까 딱 쓴 게 99.4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쏘는 로켓은 무조건 올리고 나면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술을 10년 동안 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로켓 발사 비용이 천문학적 금액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급 기술을 가려 그러면 뭐 몇십 년 더 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가 논할 건 아니고 하여튼 일론 머스크 도전 정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지능적 실패라고 합니다. 일부 실패하기 위해서 조금 실험하는 것들. 근데 우리의 삶은 좀 결과주의에 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과정을 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힘들게 해서 좀 발전이 더딘 것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단순히 보여주는 결과만 바라보고 우리가 과정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굉장히 이제 다툼이라던가 갈등이 많이 튀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연예인이 되었다고 해서 뭐 단순히 끝나는 거 아니고 옛날에 잘못했으면 다 튀어나오고 또 스포츠 스타도 당연하고 이제는 학교 폭력을 했으면 지명받는 것도 야구 선수들은 어려워지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정까지도 이제 보는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실패 자체에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데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굉장히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과정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힘도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잘 해야지만 사실 발전이 있는 거지 실패 없이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잘 사용하던 기계가 망가지면 단순히 옛날에는 그냥 때리고 마는데 원인을 찾으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설명서를 보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사실 조금만 다룰 줄 알면 전자기기는 뭐랄까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좀 어느 정도의 인지만 있으면 사실 셀프로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납땜질만 조금 해도 사실 부품 진짜 그거 몇 개 갈아만 껴도 기계가 작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망가지는 것들이 많이. 그걸 아는 사람은 뭐 유튜버들 보면 그런 거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버려진 거 주워서 잘 고쳐가지고 다시 쓰는 것들도 정말 5,000원짜리 부품 갈아 껴서 하는 것들도 많이 몰라서 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가면 그냥 확인할 건 뭐냐면 전기를 확인해야 되면 두꺼비쯤 열어서 뭐가 떨어졌는지 뭐가 물렸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끔 여기는 안 그러는데 저 부엌에 전자제품들이 순간 고효율, 고용량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막 4개 동시에 키면 탁 떨어질 때가 있긴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전기가 떨어지면 불이 딱 꺼지고 어두워지면 확인을 하면 되고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갑자기 내 방에 불이 꺼진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저래 다 시킬 방법을 어둠 가운데 생각을 해보지만 이 방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방에 불이 꺼지면 어린 아이라면 엄마 아빠만 찾겠죠? 근데 사실은 뭐 그게 맞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근본적 원인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하면서 왜 불이 꺼졌을까? 라는 걸 확인, 그리고 어떻게 불을 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면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 경험을 잘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삶이든 인생이든 믿음이든 그 영역에서 무조건 그 실패를 잘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망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6가지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면서 6개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너네가 어둠 가운데 이렇게 떨어진다. 하나님께 화가 나시고 너네를 이 포도원이 박살난 이유, 포도원이 이게 들포도 열매가 맺혀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쭉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 왜 문제냐 하면 첫 번째는 탐욕과 토지 독점. 토지 독점을 하는 게 문제다. 본문 8절, 10절을 봅시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여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해배가 나리다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서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 명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서의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 계신 위탁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교회에서 청직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청직이 우리말로 하면 관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청지기, 청교도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청교도, 뭐 청교도주의, 뭐 미국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청지기란 얘기는 관리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공간이다. 우리의 것이 우리의 소유의 것이 아니라 관리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생명, 씨앗, 풍요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이거 얘기하면 또 끝없어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성서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이 공정하게 나눠야 사용해야 되는 생명의 기반이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신 맡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은 청지기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 사람은 자꾸 토지를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투기하고 상품화합니다. 그게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부동산 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메가시티, 뭐 글로벌 시티라고 부르는 모든 도시에서는 다 비싼 가격의 부동산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전 세계적인 게 그렇습니다. 어디든 시드니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런던 진짜 심하고 런던, 뭐 프랑스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뭐 젠트리피케이션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부동산 문제는 성서의 정신과 굉장히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땅을 홀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합니다. 땅을 홀로 거주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좀 멋있게 표현했지만 땅을 홀로 거주한다? 이게 뭐죠? 공동체 없이 혼자 산다. 많은 땅을 혼자 소유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혼자 산다는 사람은 공동체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는 권리가 아닌 책임입니다. 성서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토지를 보유한 사람 책임이 있는데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하고 포도원에 남은 것들을 남겨두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룻기에서도 그렇죠. 보아스가 남겨놓잖아요. 그 이삭 다 줍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 가져가라고 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가 독점한 그 땅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투기해가지고 그거 헌금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그러니까 나는 좀 제가 좀 갈등이 되는 건 뭐냐면 뭐 그놈의 성경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성경 무엇으로 주장하는 인간들의 교회에서는 더 투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라 이거야. 성경을 얘기할 거면 진짜 그럼 있는 거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 소유하면 안 돼요. 투기해가지고 그거 감사헌금 내가 샀는데 만약에 그게 올라가지고 뭐 그러면요 뭐. 근데 저걸 투기를 100% 노리고 했다가 그걸 감사헌금 한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거기다가 딱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질문 던져보면 저는 성서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 판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땅 사라 그래서 그거 땅 떠가지고 그거 돈 번 걸로 여기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로 간다? 그런 게 어딨어. 뭐, 아니, 성경 얘기하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는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방탕과 쾌락 추구입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거 누가 읽으면 좋겠네요. 누가 좀 읽어볼래요? 11절, 17절. 정기 읽어볼래? 11에서 17.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어디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애에 수금과 거물고와 소구와 휘리와 포도주를 갖추어 줬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모독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이 분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이 영화와 덥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찌그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그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 공평하셔서 높음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름받을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투상처럼 뿔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아멘. 세 번역은 아니네요. 여튼 자, 아침부터 술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페인이라고 하죠. 페인이라고 하거나 혹은 요즘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하겠죠. 하루의 시작을 술로 시작한다는 것은 삶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루에 술로 시작한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노숙자나 페인이거나 아니면 진짜 부자거나. 그러니까 하루에 옛날 당시에는 술로 시작한다는 것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노동하지 않고 부를 가지고 타인에게 노동만 시키고 자기는 술을 먹으면서 시작하는 쾌락주의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술만 먹는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술을 먹어서 정신 못 차릴 거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지 않고 술 먹으면 향락을 즐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쾌락주의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술 소비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이제 옛날처럼 회식을 많이 하지도 않고 조금 술 소비가 많이 한국에 줄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양으로 소비하는 시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약 소비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젊은이들이나 한국 사회 쾌락주의 절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마약하는 게 뭐 단순히 조폭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연예인, 뭐 재벌, 돈이 있건 없건 또 저도 뭐 친구 따라 이렇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은어 써가면서 정말 작은 양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절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걱정되는 것은 쾌락주의 끝까지 가면 성상품화가 되는 거죠. 성행에 대한 필터 없는 자극적 대화가 유튜브와 방송에 넘쳐나는 것들, 그리고 책임 없는 성생활을 권장하는, 또 그것을 묘사하는 방송이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 그 연예인들이 그럴싸하게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늘어놓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만 소비하느냐?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소비하지 않느냐? 똑같이 소비합니다. 저는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그런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똑같이 그냥 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없느냐?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토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교회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쾌락주의대 앞에서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죄악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18, 19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 짧으니까 읽으시죠. 시작.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술의 줄을 남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 우리가 그것을 알게 아니냐 하는 것. 굳은 살이 지기면 자극이 무뎌집니다. 그 자체에 대한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은 살에 대한 개념은 기도에서 쓰기 때문에, 그 낙타무릎 얘기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쌓으라는 것도 대비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고 장단이 있는데, 여튼 죄에 대해서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민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내가 주일을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서원을 했고 가족이 함께 그 주일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니면 문제가 없지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을 때나 유학을 가거나 생활 반경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나 혼자만 지켜야 할 때, 내가 집에 있고 부모님이랑 교회 다니고 흐름 안에서 청소년기 때 다닐 수는 있지만 내가 혼자 지켜야 할 때는 그 예민함이 사라지고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타협하는 게 어렵지 두 번 타협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어기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어기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죄를 끈에 끌고 다니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합니다. 끈에 끌고 다니는 것, 죄를 끌고 다닌다. 이거 뭐 애기들이 하는 짓 아니야? 강아지 끌고 다닐 거구나. 내가 죄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이거를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와보시라 그래. 증명해보시라 그래. 빨리 해보시라고 해. 죄를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조롱하라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앞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파멸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 합니다. 거짓 얘기하는 거죠. 20절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며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라. 빛을 어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빛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것들을 바꿔 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지면 공동체 전체에 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진실을 거짓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뿌려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분명 가지고 계속 바꿔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그런 것들 유통하는 최중심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다섯째, 교만입니다.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그 향이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또 소개되는 겁니다. 지혜는 사람의 모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 22, 23 시작. 포도주주는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덕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 이건 부정부패를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이거 술 먹으면 섞어, 이거 완전 폭탄주 얘기하는 거 같네요. 그죠? 폭탄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부정부패는 폭탄주만 술 먹으면서 나오잖아요. 술 먹으면 변지 다 하고 또 뇌물 받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 뇌물 받고 많이 좋아진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없다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술 먹고 청탁하는 건 없지만 뭐 아빠가 영향을 있으면 그 영향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같이 공부를 했어도 그런 게 있으면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물며 교회도 그런데 밖은 어떡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포도원에 들 포도 열매가 맺혀진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생활 속 지혜로 말하는 게 요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당하는 사기는 사기꾼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당했다 그러면 잘못에 그게 사기꾼 반, 당사자 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당했을 때는 당사자의 100%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포인트가 뭐예요?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 안 당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네가 잘못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불이 꺼졌으면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짚어봐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원인이 그거라고요. 단순히 멸시하였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래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과 다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은 것 같은데, 방금 6개 말한 것 중에서 어둠 가운데 원인이,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거두어야 합니다.
탐욕하고 방탕하고 죄를 끌고 다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아열성하다고 하는 것, 교만하다고 하는 것, 부정표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날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스라엘 상태는 지금 우리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이미 백화점들은 반짝이고 이제 본격적인 연말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실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을 좋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산타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왜 크리스마스 때 연인과의 사랑만을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인들이 24일 날 관계를 맺는 게 크리스마스 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좋다고 신앙인들이 따라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24일 날 모이지 않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의 여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순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또 기억해야 합니다. 왜 어둠이 왔고 빛이 필요한지. 어둠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이 온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초와 성냥을 나눠 드립니다. 대강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작은 초라 오래가지 않지만 성냥에 쓰이는 문구를 여러분들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시면서 이번 대림절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어둠 가운데 이 가운데 빛으로 오셔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빛을 기쁘게 기다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초를 킨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부정부패 가운데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땅을 특정 세력이 쥐고 흔드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토지에 많은 것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쥐고 있겠지. 그러면서도 거기서 놀겠죠. 그리고 일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둔 정말 부정부패하게 번 돈으로 술을 먹으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낭만할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죄를 없앨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비춤으로써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원인을 매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2월이 을에 되면 빛을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은 빛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틀이 이쁘고 교회에서 초키라니까 초키고 예수님 오시니까 콘서트도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 노래도 불러야 되고 좋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의 생일 파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무슨 생일 파티가 그게 중요한 예수님 생일 무슨 예수님의 생일 파티야. 어둠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빛으로 오셔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오셨겠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산타 모자 쓰고 애들 춤추는 거 보고 그게 크리스마스라고 히히거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빛을 어디에 비춰야 되는지. 성냥 의미 있고 좋잖아요. 나를 자극해야지만 나를 희생해야지만 불이 붙는다는 그 사실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한 번 더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크리스마스는 자꾸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에 취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연인과의 관계하라고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예수가 오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은 날이기도 합니다. 슬픈 날입니다. 근데 그 슬픔이 기쁨이 된 건 뭐냐면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단순히 율동하고 성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들을 교회에서 이 어둠을 비추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무슨 빛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있는데, 교회 안에 거짓이 있는데, 교회 안에 부동산을 쥐고 흔드는 지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어찌 우리가 어둠을 밝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반면에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